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예기치 않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5주 10시간이에요. 10시간 동안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거의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3주 동안에 했던 설교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던 심판의 사건을 이제 선지자들과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소환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6시간 동안 살펴본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시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5권의 대선지조 해서 17권의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된다 그랬죠. 심판에 대한 주제로 볼 때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거리와 먼 미래에 대한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중간에 긴 시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근데 그 갭을 설명하지 않고 그 한 본문에 보면은 마치 이 사건이 일어나고 금방 이어져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텍스트가 되게 많아요. 한두 가지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안 했는데 17권의 선지서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는 2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심판에 대한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최후 심판과도 맞물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전에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균형을 잡힌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결코 쉬운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을 잘못 오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한 20여 년 넘게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깨닫는 거고, 제가 이제 목회자들 강의나 또 교회 설교할 때도 늘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은 가볍게 무조건 읽어서는 위험하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 신학적 지식 플러스 이 세상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천문학이라던가 우주에 대한 천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르고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역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 시대의 문화와 이런 배경을 모른다면 특별히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는 그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면 정말 성경을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판에 대한 이 주제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종말론적인 이 사상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에 대한 전체를 알라는 게 아니라 심판에 관해서만큼은 두 가지의 사상은 내가 어떤 거를 믿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상대방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더 넓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에서 보는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에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들이 3세기까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킬리아 에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킬리아 에테. 이게 뭐냐면 킬리오이라고 천이에요. 천. 에테는 해예요. 년이에요. 년. 천년. 요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천년에 대한 이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요 단어가 20장 1절에서 10절에 6번 나오거든요. 요 천년이라고 하는 요 해석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4가지가 나왔다 그랬죠. 요건 기본적으로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에서 나왔는데 3세기까지 초대교회 교부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계시록 20장에 19장에 11절에서 21절에 재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마겟돈 심판. 그리고 곧바로 연속적인 사건으로 텍스트를 봐요. 20장을.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초대교부들이 보아왔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법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적 전천년.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참 20장 되게 지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은 심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2번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타임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역사적 전천년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해석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부분에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 이 2가지를 같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고요. 무천년은 천년 왕국의 기간을 신약시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천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가 천년 왕국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걸 현천년 혹은 실현된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무천년의 천년 왕국론은. 그러니까 무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것을 끝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은 간단하게 예수님 재림하면 끝, 마지막 최후 심판. 그러니까 재림과 더불어 최후 심판을 같이 묶어서 봐요. 역사적 전천년처럼 2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심판으로 성경을 보고 영생과 영벌로 끝나는 게 이게 무천년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오전 예배도 그렇고 지금도 하는 이 설교에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의 본문은 제가 말을 안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의 심판,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몇 군데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일반 서신에 나타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이제 세상에 대한 재림 때 심판을 다음 주 오전에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멸망에 대한 계시를 5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 마지막에 그렇게 해가지고 심판에 대한 시리즈는 정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다시 창세기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 다음 주까지 심판에 대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보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쭉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여기 이제 그날이 진노의 날 그랬잖아요. 진노의 날. 그러니까 요 그날에 대해서 요 해석을 무천년은 그냥 하나의 심판이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딱 하면 무천년은 100% 다 맞아요. 무천년은.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할 때의 심판의 상황과,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이 심판의 상황과 그 다음에 최후 심판에 대한 요 상황, 두 가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타나는 심판에 대한 요 본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오전과 이번 시간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재림할 때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재림할 때 여기에 지금 제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바울의 서신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도 그렇고 사도들의 교훈도 보면은요, 재림할 때의 심판, 무천년은 다 이걸로 보지만 사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사실은 더 많아요. 여기에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5, 6개월 이상을 합니다. 그것도 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많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 지금 창세기 부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웬만하면 제가 계속 몇 개월이고 5, 6개월이고 1년이고 지금 창세기부터 그냥 계시록의 심판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심판에 대한 주제로 하나의 또 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못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당을 짓는 사람들, 이게 이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상을 주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들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게 지금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나 마지막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재림 때도 안 받고, 그 다음에 크고 힘보다 심판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을 안 받아요. 다만 뭘 받냐면 상급이죠. 상급.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5절 8절에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최후 심판으로 보기도 하는데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천년왕국 들어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할 때에는 지금 여기에 위치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로 보기도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원근통시법으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그냥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5절 8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지금 제 주제가 심판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뭐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고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니,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에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다만 불신자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하여, 이 말이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게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5절과 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주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입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죠.
그러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서 알잖아요. 나올 것 같고 괜찮다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두 부분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특징은 뭐냐면 예측 불허입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준비하라, 그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렇게 교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더욱 근신하고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게 뭔지, 근신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매도 맞고 징계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다,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심판은 안 받는다 그랬어요. 멸망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서 3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 재림이잖아요,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를 볼 때, 세계교회를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가까워지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사이비 종말론처럼 밤낮 재림 말하는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늘 잠자기 전에 겉옷과 속옷을, 깨끗한 옷을 접어서 머리맡에 두고 잤다고 그래요. 나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잠잘 때 오늘 주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면 내가 옷을 이거를 입고 가겠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개인의 신앙이거든요. 신앙. 그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날마다 사모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에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지구상에도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는 말은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 녹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훈들을 보면 베드로서 1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잖아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바랄지어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셔야 돼요.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자, 근신해서 깨어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의 분명한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이정표는 뭐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림이었습니다.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약 4,000년 정도 이상의 그 시간에 그 성도들은 다 여인의 후손을 기다린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거예요.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할까요? 신약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재림이에요. 그러고 보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어떻게?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독론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론.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볼 때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기독론 위의 상위 태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도록,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내용의 가장 중요한 기본 핵심이 뭡니까?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하루가 지나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다. 이런 사람들이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재림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놀랍게 안타깝게도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이게 신학시대 교회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혹여라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 2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엔 크리스토스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이게 재림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해요.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에도 올 수 있겠죠. 자, 우린 몰라요. 그러나 그가 강림하실 때에 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해야 되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고, 재림하시는 그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성경을 보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사람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부끄럽잖아요.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근신하여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서 신앙의 타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재림했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불택으로 선택된 자는 받는 거예요. 그 선택된 자들 가운데 지금 재림에 관한 이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깨어있는 자가 있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러운 자들이 있고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초소 복종시켜야 되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래요? 신약시대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맨날 이런 데서 빠져있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밤낮 귀신 쫓고 밤낮 병 고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병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치료받는다고요? 안수기도 받으면 병 나니까 병원에서 수술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공짜로 그냥 기도받아서 날려 그런다고요? 전부 다 날강도 같은 사람들, 날강도 같은 사람들. 치유와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타락한 기독교가 그렇게 갑니다. 신비주의자들. 위험한 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신이 쭉 해서, 자,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 재림이죠, 그죠?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이잖아요. 뭘 내려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터니티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한 번 딱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육체가 먼저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불심판에서 그들의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활 때까지는 죽은 시체는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죽는 즉시 영혼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황불못, 꺼지지 아니하는 그 유황불못인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궁극적인 결론이 어딘 줄 아세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받는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지옥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신약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연관된 본문을 제가 180개 정도를 제가 그때 추렸어요. 일단 2달 가까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본문에서 그 당시 제가 한 2달 정도 180개 정도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고, 거기에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야, 상상외로 신약 성경에 지옥에 대한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직설적으로 설교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설교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옥을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차원에서 지옥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 시간상 말씀만 제가 딱딱딱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8개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설명은 안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마지막 크고 힘보자 10반 때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의 표현은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뭐 부드러운 표현을 하라고요? 자기 생각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자,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찍어버리라고 그랬냐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하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표현법이 부드러운 표현인가요? 아니 어떻게 손을 찍어버리라 그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목사님 지옥 같은 거 너무나 혐오스럽게 공포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건 자기가 그 성도가 생각이 틀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섭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지옥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을 보내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누가 만들어요, 지옥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어떻게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 이런 리얼리티한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너희여,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두려워하냐면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겠냐고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도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빼어버려라. 이 눈으로 죄 짓는 걸 봤어요? 즐겼어요? 차라리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는 얘기예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아까는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잖아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같은 말이에요. 찍어내버리라. 이걸로 남의 걸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면 차라리 찍어 잘라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으로 말을 한다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내 신체 하나를 통해서 지옥 간다면 차라리 그 신체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현이 어때요? 부드러운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성경의 사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뭘 거기서 인간적으로 무슨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니 혐오를, 자기 생각이지.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오늘날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냥 목사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각한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했지만 그날의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안 했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외에도 정말 신약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아까 제가 180곳 이상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제가 이 원고를 찾아서 한번 이런 건 책으로 내도 너무 좋아요. 제 몸이 한 몇 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4-5개만 됐으면 제가 쓰고 싶은 책들이 10권 이상 되거든요. 원고 한 7-8권 다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지옥에 대해서 180곳 성경을 텍스트를 가지고 너무 좋은 책이 되잖아요. 이걸 내가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2달 가까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 주해가 들어가면 지옥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상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 장소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매우 실감나게 말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거기에는 이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에는 어떻게 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뭘 말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불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너무 뜨겁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터니티예요. 영원토록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거 상징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다. 불에다가 굵은 소금을 던져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죠? 소금 결정체가 깨지면서 탁탁 튀어오르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왜 불 속에서 소금 치듯함을 왜 껑충껑충 뛰겠어요? 좋아서요? 고통스러우니까 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부드럽게 여러분 지옥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옥은 조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옥은 안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그 사람이 지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최소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은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10장 22절과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부자와 나사로는 생각해 그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사람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부자가 죽어서 장사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부자가 음부에서, 이건 지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데스. 이거는 제가 무덤으로도 볼 수 있고 여긴 지옥으로 봐야 돼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겪는 곳이에요. 지금 부자는 죽어서 고통받는 곳에 눈을 들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종말론을 작년인가 그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3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책으로 나올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로이스 볼컵의 종말론은 무천년인데 그 틀을 가지고 저는 아예 전천년으로 저는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 책 나오면 되게 역사적 전천년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교과서가 될 거예요. 의식이 있잖아요. 멀리 아브라함과, 이건 지금 영혼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아세요? 육체는 지금 땅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뭘 의식이 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통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입니다. 이런 컵에다가 물 한 컵이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어떻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왜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럼 얼마 동안 괴로워할까요? 이터너티예요. 영원이에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안 좋은 정말로 큰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어. 몸은 괜찮아요. 막 죽고 싶고 막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있죠. 그 영혼의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뭐 브이로그에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럴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왜 해석을 해지? 왜 이거 잠깐만 상징으로 자꾸 막 끌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웃긴 사람이에요. 신학자들이 왜 이걸 상징으로 끌고 가냐고요. 칼빈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너희들은 문자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했어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기독론에서 된 예표론이나 그런 데서만 그래도 상징의 해석을 하지 다른 부분에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그렇게 칼빈이 강조했다고요. 제자들한테. 왜 무조건 상징으로 봅니까? 이딴 거를. 문자 그대로 보세요. 이걸 상징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웃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제가 종말론 용어 시리즈 설교할 때 제가 60가지 종말론 용어 설교했죠. 그거 한 8, 900페이지 정도 원고 있어요. 그것도 책으로 낼 거예요. 저는 설교가 책 원고를 낼 만큼 작성을 해요. 지금도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지금 122번째인데 지금 1000페이지 넘게 나왔어요. 원고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가 힘든 거예요. 적당히 설교를 안 해요. 저는 아주 원고 자체를 거의 책을 낼 수준까지 계속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7, 8년 정도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 나올 책들이 지금 4권, 5권이에요. 원고 다 돼 있어요. 거기에 그때 말씀드린 건데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현대 신학의 어떤 학파에서는 영원한 형벌의 개념인 지옥을 아예 신학 자체가 부정을 합니다.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론자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지옥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은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웃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일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이거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일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박사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참 훌륭한 분이세요. 존 스토트 박사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개혁신학을 그렇게 부르셨던 사람인데 그분은 개혁신학자 아니고 다 복음주의 쪽이에요.
복음주의 쪽이고, 진정한 개혁신학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학자들이. 이 사람이 지옥을 부인했어요, 존 스토트가. 지옥은 없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 멸절론과 만인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신학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냥 멸절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짐승처럼 딱 죽는 걸로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어찌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단 사상은 뭐냐면 만인 구원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 이단 사상입니다. 제가 그때 2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헤르먼 바빙크 책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가 뽑아냈어요. 지옥에 대해서 없다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헤르먼 바빙크가 반증한 내용을 제가 3가지,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조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전락시킨다. 이게 이제 지옥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기서 헤르먼 바빙크는 어떻게 반론으로 제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상과 모를 공의롭게 시행하는, 공의라고 하는 말이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지하는 거거든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형벌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에 대한 마지막 결과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공평치 않다. 이게 존 스토트가 한 말이에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여기서 바빙크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말하기 이전에 지옥 가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포함이 되지만, 원인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인 구원설이에요. 여기서 바빙크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믿는 자들에게만 속죄의 은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예요.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법한 자를 죽이십니다. 참 특징이 있는 말이에요. 불법한 자를 여러분 죽이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주 예수께서 그 이끄심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는 그 불법한 자를 패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특정한 인물, 불법한 자를 예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불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지금 2장 3절을 보면 이 불법한 자는요, 성경에서 짐승 혹은 적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을 또 다르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용어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데리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하야란가 그럴 거예요. 산 동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데리온이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짐승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는 최초로 요한 서신에 나와요. 요한 1서에 4번은 단수고 1번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 이거는 이제 단수예요. 안티크리스토스는. 복수는 안티크리스토이예요. 토이가 붙으면 복수예요. 1번은 이게 4번은 단수로 나오고 1번은 복수로 나온다. 이게 바뀐 것 같은데? 이 1번이 아마 단수일 거예요. 내가 지금 원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로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은 단수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교회사 전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서 여기에서요,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는요, 이 주 1세기 후반에 이제 헬라어 문헌에서 발견된다고 하고 기독교 문헌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의 글을 보면 안티크리스토스는.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여러분 앞에 붙은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 뭐뭐의 대신이에요. in the place of예요. 대체 혹은 대신 이런 뜻이거든요. in the place of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뭐에 반대하여, 적대하여, against예요. against.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딱 맞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명칭을 쓰고 이 사람은 대적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I am God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만큼의 그 의미들을 딱 17개 정도를 제가 정리한 것이 제 책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있고 부분 보면 잘 그렇게 하면은 좋은 그러한 이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예언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함과 가정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다니엘 말을 인용했지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요. 요 말은 다니엘서 어디에 예수님이 인용했냐면 9장 27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은 그 유명한 70일의 계시죠. 70일의 계시는 구약시대의 종말론의 정말로 중요한 본문인데 이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70일에 잘 몰라요. 제 책의 전반부에 한 100페이지 정도를 제가 70일에 대한 것을 넣어놨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는 작은 뿔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나오고 또 사도 요한의 표현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 성경에 17번 정도의 명칭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많이 연구했던 분이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를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in the place of라고 하는 말은 대신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주님이 받은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불택자들이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경배하리라. 프레스 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아야 예배를 이 적그리스도가 in the place of 대신해서 메시아로서의 자기가 빼앗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시켜서 하고, 두 번째는 아까 against라고 말을 했죠. 대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해요. 계시록 13장 5절과 7절을 보면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데리온이에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한 말하는 입을 받고 막은 두 달, 우리는 문자로 봅니다. 일할 권세를 받아서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이 하늘에 산 자들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안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 짐승이 결국은 잡힙니다.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여기에서 그 말이에요. 그때 불붙은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내용들 자세하게 말하면 이것만 해도 3, 40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중요한 의미만 딱딱합니다. 자, 이레네우스부터 4세기 초까지 기독교 문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주요 특징은 7가지로 데이비드 아우네의 요한계시록 669페이지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초대 교부들도 말했냐면 이 자는 사탄의 대리인이다.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다. 거짓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한다. 적그리스도는 극히 악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심히 교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한다.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이렇게 7가지로 데이비드 아우네, 온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쨌든 심판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때의 한 번의 심판을 보고, 또 하나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최후 심판, 우리는 이것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심판의 투 타임을 보는 거예요. 두 때를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간다고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설교의 제 결론은 좀 시간이 벌써 넘어가서 제가 참 아쉬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불심판 받고, 우리 그런 것들은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전하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 이웃들이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면 참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누구 앞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저 부끄럽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옥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